여러분 인생에 실행 취소 버튼 컨트롤 Z 이거 누르면 실행이 취소되어지는 버튼인데 지금 내 인생에서 어떤 순간을 지워야 한다면 어떤 순간을 지우고 싶으세요? 그때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지우고 싶으십니까? 그때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지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10년 전으로 딱 돌아가서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여러분 옷 갈아입는다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사람이 그대로인데 시간에 옷 갈아입는다고 달라집니까? 그 성질 그대로고 그 분노 그대로고 그 열등감 그대로고 그 미움 원망 그대로인데 그게 그 자체로 나인데 고약한 내가 싫어하는 내가 여전히 나인데 시간 바꾸고 사람 바꾼다고 해서 되냔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옷 갈아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자체를 바꿔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찾아간 집이 예수님 머무시는 집입니다. 몰래 찾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게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인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학식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인데 속은 자기의 내면의 공허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공한 지도자이지만 속은 길 잃은 아이와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해결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니고데모야 무엇 때문에 왔느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셔야 되는데 대뜸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니고데모야 네 고민 내가 아는데 그거 쉽게 해결되어질 거 아니야. 뭘 좀 고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야.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다시. 도대체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을까요? 나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갖는 고민이나 바리새인 바울이 갖는 고민이나 나는 같은 고민이었다고 봐요. 이 바리새인 바울의 고민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 고백되어진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나를 내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고약한 나를 말이죠. 내가 결심해도 무너지고 다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같은 이유였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만 내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하지만 내 욕망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하지만 내 안에 죄가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행동을 고치라 하지 않아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이 정말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나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간다고 달라질까요? 신혼 때로 돌아간다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총각 처녀 때로 돌아가면 새로워질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엔 새로워지고 달라지죠. 상처도 덜하고 여유도 있고 설렘도 있었을 테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무엇이 드러나요? 내 안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물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난 부드러운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싶죠. 다정한 엄마 아빠 되고 싶지 않아요. 절대 화 같은 거 내지 아니하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로 해서 상처 주지 않고, 다 그러고 싶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던 내가 아닙니다. 또 왜 내가 그 말을 했지? 후회가 돼. 난 왜 그 표정을 또 지었지? 사나운 표정. 내가 왜 그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게 되지? 미워하고. 이런 게 우리가 겪는 절망 아닙니까? 환경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 다시 뭔가를 좀 뜯어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배째하고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니고데모가 황당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니 답답한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한 맺혀 있으니까 이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냥 외모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힘겨워했던 분들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몸꽝 얼꽝이 아니라 몸짱 얼짱으로 태어나고 싶죠. 태어나고 싶죠. 불가능하잖아요. 엄마 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가 한 말이 맞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과거의 나 죄의 습관들을 씻어내는 회개예요. 회개. 성령은 새 영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로 씻고 성령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읽어봅시다. 육에서 난 것은, 영에서 난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로 태어나도 육으로 태어난 거고요, 남자로 태어나도 육으로 난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도 육으로 난 거고 부자로 태어나도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 가난한 집이 아니라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너 행복할 것 같으냐?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달라질 게 뭐 있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많이 가져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누려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취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재산 모아보고 땅도 가져보고 처점 많이 거느려 봐도 다 헛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바꾼다고 해서 새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태어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나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한 우리는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죄의 굴레를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육체로 100번 태어나봤자 우리는 여전히 육이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고 사람 바뀌지 않는 것처럼 환경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어야 가능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비밀인 거죠.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좀 니고데모를 책망하세요.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 이해 못하니까 구리밤 얘기를 꺼내요. 구리뱀. 민수기 21장 이야기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물도 없지 뭐 먹을 것도 없지 그 만나는 이제 지긋지긋하지 이러다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지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만들었느냐. 근데 이런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도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했어요. 아주 독이 가득한 불뱀을 그 불뱀이 밤이고 낮이고 막 사람들 물어뜯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물리면 죽어나가고 뭐 자다가도 물리면 죽어나가고 걷다가도 물리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 장대 높이에다가 구리뱀 그걸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면 낫게 되어진다. 그걸 바라보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구리뱀을 보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구리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과 원망에서 구원해서 감사와 사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구리뱀 이야기를 꺼내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쉽게 대답하는데 대답할 만 하세요? 거듭났는데 왜 그 모양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았습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건 분명해요. 근데 거듭났습니까? 물을 때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내가 거듭난 거 맞나? 나 거듭났는데도 왜 여전히 내가 이 모양이지? 내 성질 왜 그대로지? 내 상처와 열등감은 왜 그대로지? 나 거듭났는데 나 거듭난 거 맞아? 구원받은 건 맞아요. 거듭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나는 건 기분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출생한 사건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혈기가 있고요, 불평이 올라오고요, 아직도 욕심이 꿈틀거리고요,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고요. 내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은 완성이 아니라 거듭남은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금방 걷지 못하듯 우리도 넘어지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예전에는 세상으로 넘어졌지만 이제는 넘어지면 하나님 쪽으로 넘어집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균실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주인 바뀐 사람들이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길들여져 가는 과정, 이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못 견딜까? 이러는 내가 나를 왜 어찌할 수 없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거듭남의 핵심은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교회 다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주인이 내 아집에서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인을 바꿔놓습니다. 광야에 들린 뱀은 불평하던 인간을 감사하는 인간으로 바꿔놓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 불평, 욕심, 고집 다 못 박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고집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아멘. 내 상처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아멘.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조수석에 있으세요. 조수석 운전해 가면서 예수님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그래서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다 아니에요. 이 말은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내 욕망을 없애는 칼이기 전에 내 욕망이 왕자에 앉지 못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대못이에요. 대못.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묻게 되죠. 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묻게 되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쩐데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죠? 무슨 말을 해야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끊어야 되나요? 버려야 되나요? 내가 사과해야 되나요? 내려놔야 되나요? 여러분 주님께 물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설령 들어간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게 육입니다. 육으로 났으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판단 따라갑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 안에 쓴뿌리, 열등감, 원망, 불평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천국입니다. 거듭나면 사랑입니다. 거듭나면 용서입니다. 거듭나면 열등감에서 해방됩니다. 거듭나면 모든 상처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많아요. 이러는 내가 싫어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주인 잘못 만났어. 주인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서. 나라는 주인 잘못 만나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 못난 주인 바꿉시다. 그 못난 주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못난 주인 바꿉시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손님으로 두지 말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제발 순종훈련 좀 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밀어내고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용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고백하며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며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싫었습니다. 가난한 집 많이 싫었고 늘 큰 소리 나고 다투는 집이 싫었습니다. 물론 뭐 제 외모도 싫었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내 성격이 싫었습니다. 이러는 내가 싫었어요. 이런 나를 내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안 됐어요. 열등감 상처를 내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내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힘겹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내가 싫은데 내가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해 왔어요. 그러면서 거듭남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배우자에게 내가 선물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선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거듭남의 세계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